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성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그 17번째 순서가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장 칼바르트의 교회 교리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 1. 교리학과 정치, 그 중에서 2.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요구 아래에 있는 정치적 실천입니다. 그 아래 작은 1. 정치적 실천의 이정표로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 교리학 1권 1의 머리말에서 기획적으로 예고한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을 바르트가 단계적으로 그의 교리학의 유기적 구성요소로 삼은 것은 원칙적으로 1935년부터였다. 교회 교리학 안의 이러한 조용한 변화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문서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논문인데, 바르트는 이 논문의 흐름을 타고 이어서 칭의와 법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시민의 공동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신학적 진보와 나란히 바르트는 1935년에 파시즘에 맞선 그의 저항을 신학적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일을 결정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동시에 말해주는 점은 신학과 정치의 이러한 직접적인 조정은 1933년과 1934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고백교회에 대한 바르트의 참여는 직접적인 정치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거꾸로 파시즘에 맞선 그의 개인적인 정치적 저항도 그의 신학적, 교회적 참여와 연결되지 않고 병존, 나란히 존재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1933년과 1934년에 바르트는 다른 신학적 토대 위에서 결정적으로는 반정치적인 정치에 반대하는 반정치적인 로마서 주석 제2판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했다. 물론 이런 태도는 1920년대에 이미 조금 구멍이 나 있었다. 조금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1931에 자연신학을 철저히 배격했던 새로운 입장은 교회 투쟁의 초기에 다시 한 번 더 바르트의 사고의 사상의 분리적 동기를 촉진했다. 복음과 문화, 복음과 사회의 상관관계에 관한 질문은 당분간 다시금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연결부호의 신학에 대한, 여기서 연결부호는 다시금 복음과 다른 것을 연결하는 이른바 그의 스승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과 문화, 복음과 사회, 복음과 전통, 복음과 경건, 복음과 윤리 등등 이런 서로 연결하는 연결부호의 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을 분석할 때에 1933년과 34년의 그의 주장을 중점적으로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면, 연결부호의 신학에 대한 그의 신학적 정치적 대안 구상을 설명할 때 교회 교리학의 구성적인 원줄기, 본래적인 줄기에 의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로써 분명해진 것은 연결부호의 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원칙적인 거부는 신학과 정치의 연결성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1934년과 34년에 바르트는 교회 안에서 간접적인 정치적 저항을 실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1935년 이후부터 바르트는 이 저항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신학과 정치의 연결성은 물론 일시적으로는 간접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직접적이고 정치적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통찰로부터 바르트는 1930년대 중반부터 점점 더
확고하게 그의 신학 내의 정치적인 요소를 설명했다. 이것이 동시에 말해주는 것은 바로 1930년 어간은 그에게 신학적, 정치적으로 강도 높은 학습의 해였지 결코 결정적인 입장 표명과 입장 전개의 시기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 속으로 교회 투쟁이 마치 폭발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그 결과로서 교회 투쟁은 이제 그 자체로서 이 학습 과정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 근거로부터 바르트를 그의 학습의 과도기, 즉 1933년과 34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고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그의 투쟁과 더불어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상황은 실제적이고도 표면적으로 철저히 반정치적인 입장을 많이 산출해내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교회 개혁의 기본 음색, 음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입장 표명은 후기 바르트가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뒷전에 밀어놓았던 입장을 나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결부호의 신학과 그의 사고 구조에 대한 바르트의 거부를 그것이 대변하는 철학적 정치적 내용에 대한 원칙적인 무관심이나 중립적인 태도 그 자체와 혼동하는 것도 잘못된 일일 것이다. 1934년 이후의 상황에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3인당, 사회민주당, SPD의 사회주의가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NSDAP의 파시즘이 그러하느냐 하는 문제는 신학자 칼바르트에게 대수롭지 않는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 내용상으로 정치적인 바르트의 이러한 당파성의 교약적 근거 설정과 정당화는 여기서 더 자세히 추적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바로 여기서 언급된 맥락 안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1933년과 34년에 일어난 교회 투쟁에서 보여준 그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서 바르트가 내용상으로 정치적인 이 당파성을 교회적 정치적 공개성처럼 직접적으로 의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바르트가 의도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끝으로 이에 몇 가지 짧은 지적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1.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알스베르 니츠 게시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라는 바르트의 구호는 사실상 제3제국 나치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에 맞선 수동적인 저항을 의미한다. 2. 바르트에 의해 결정적으로 작성된 바르멘 신학 선언은 그 5번째 명제에서 전체주의적 국가의 파쇼적 교조의 배격을 이끌어내었다. 3. 바르트는 서약을 거부할 때도 이와 비슷한 정치적 동기에 유념하고 있었다. 4. 마지막으로 바르트의 교회 투쟁적 투신에도 분명한 전략적 요소가 있었음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33년과 34년에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특히 신학과 교회를 파시즘의 지배체제에 편성시키는 것에 맞서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효과적인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정치 분야에서도 대단한 타협 자세를 요구했다. 만약 바르트가 1938년에 요셉 로마드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표명했던 것과 같은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을 1933년과 34년에 대변했다고 한다면 고백교회 내에서의 그의 모든 명성은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한 정기적인 언급 다음에 짧게나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르트가 앞에서 말한 경험과 숙고로부터 이끌어낸 체계적인 결과이다.
복음과 율법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 이정표로 이해하려는 바르트의 시도는 교회학과 윤리학에 대한 그의 관계 규정과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바르트는 윤리학을 교회학 안으로 통합했다. 왜냐하면 교회학은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수신인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올바름에 관한 물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에 붙들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교회학은 예수의 존재와 행동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행동과 선하심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인간과 인간의 행동의 선함에 관해서도 질문한다. 바르트는 그리스도교 윤리학의 중심적인 범주로서 인간의 자유를 말하였다. 인간의 해방은 계명의 형태로 인간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의 의미와 목적이다. 이 해방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은 그의 피조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실존 안에서 선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행동의 선하심에 상응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사하신 자유와 성숙함을 실천적으로 증명하라는 요구는 이제 또한 윤리학이 정치적 영역 안으로 개입하는 단면이기도 하다. 바르트는 자유를 표준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재 문제의 결정적인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이 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도 실정할 것을 요구했다. 복음은 인간의 현실적인 전체성을 요구하고 자유로의 부름은 인간에게 정치적으로도 항상 중대한 문제가 된다. 이처럼 교의학과 윤리학을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바르트는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을 추구했다. 1. 부정적으로 그는 무엇보다 윤리학이 교회학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에 저항하려고 했다. 이러한 독립은 그의 평가에 따르면 결국 인간의 행동의 자율성, 독립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초래한다. 그렇게 되면 이 사상은 인간의 정치적 실천의 관점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결단의 자율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적인 구상 안으로 떨어지고 만다. 비록 바르트의 이 저항이, 비판이 우선적으로는 신개신교주의, 이른바 자유주의의 연결 부호의 신학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원칙적인 비판을 제기한 셈이다. 즉 바르트는 루터 교회의 율법과 복음의 이론 혹은 루터 교회의 두 왕국론을 비판한 셈이다. 루터 교회의 율법과 복음의 이론은 바르트가 보기에는 개신교주의, 이것도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개신교주의의 오류가 딛고 서 있는 실제적인 토대다. 그러므로 신개신교주의의 연결부호의 신학을 비판하는 일이 신빙성, 신뢰성을 가지려면 오직 이 비판이 이런 루터교의 신학을 비판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이제 긍정적으로 바르트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그의 구상을 통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교 윤리학을 구속력 있게 내용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자유의 윤리학이다. 에틱 데러 프라이하이트 혹은 베프라이움, 자유의 해방의 윤리학이다. 특히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명백하고도 엄격하게 그리스도교 윤리학의 내용적인 규정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무엇이 선한 인간의 행동인가? 라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행동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신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바르트는 윤리학에 의해 보충되는 그의 교의학을 하나님의 해방적인 실천과
자유를 향한 자유로 부름받은 인간의 실천 이론으로 이해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 바르트가 교회학과 정치의 관계를 규정할 때 밝혔던 또 하나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 교회학의 화해론에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바로 철저히 배타적인 사건으로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점점 더 강하게 강조했다. 그것은 구원사로서, 즉 인간의 모든 역사는 구원사로서 그 안에 전 세계, 여기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구원사로서 그 안에 모든 세계, 온 인간의 구원이 일어났다.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세속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포괄성과 보편성에 맞서서 자신을 내세울 수도 있는 인간의 실제적인 무신성, 무신론, 무신적인 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은 모든 인간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교회 안과 또 그리고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과 상응하는 것과 비율을 창조한다. 이러한 형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른 말들의 매개에 의해 확정되는데 이 매개는 1. 성서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백과 교의 혹은 교의학이고 2. 세속적인 휴머니즘의 인식이고 3. 우주의 빛과 진리, 복수로 나타납니다. 우주의 빛들과 진리들이다.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개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휴머니즘의 진정한 말들은 혹은 진정한 말씀은 성서의 메시지와의 사실적인 그리고 내용적인 일치를 증명해 보여야 하며 교회의 정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에 기여하지 않고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기여하는 실천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세속적인 휴머니티도 진정한 인간의 자유에 기여하는 일을 통하여 성서의 메시지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특별히 알리는 것들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독특한 의미에서 진정한 말씀들이다. 다시 말씀드린 성서와 그리스도의 교백과 교의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휴머니티에 대한 인식과 우주에 있는 진리의 빛과 진리도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성서나 교회의 증언과 똑같은 구속력과 규범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의 진리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물론 이러한 유보를 인정한다면 세속적인 휴머니티의 진정한 말씀들은 아무런 제한도 없이 참되다, 옳다. 세속적인 휴머니티의 진정한 말씀들은 사회적, 정치적 영역도 포괄한다. 물론 여기서 바르트는 의도적으로 유일한 본보기를 끌어오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휴머니티에 이러한 가능한 정치적인 진정한 말씀을 찾아야 하는지에 관해 조심스럽게 암시했다. 즉 그것들은 국가와 사회 안에 크나큰 무질서의 바퀴 아래 깔려 섰고 지금도 깔려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에 맞서 저항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위해 단호히 투신하는 행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의 부름은 우주의 빛들과 진리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다. 우주, 즉 피조세계의 실존은 항상 동시에 질서를 만들고 형성하는 행위로 부르고 또 그런 한에서 자유로 전진, 진보하라고 부르는 요구와 초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주적인 빛들 가운데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실천하도록 지시하고 인간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진정한 말씀들이 존재한다. 세속적인 휴머니티와 우주적인 진리의 정치적인 진정한 말씀들 안에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포괄성과 보편성은 그 나름대로 교회가 자신의 투신, 헌신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정치적 운동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한 바르트의 답변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복음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간에는 친화성이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초기 바르트에게서와 같이 후기 바르트에게서도 역시 정치적인 휴머니티의 진정한 말씀들이다. 왜냐하면 양자, 즉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자유와 성숙에 기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바르트에게 정치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성서와 교회 밖에서 정치적, 사회적 실천과 이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요구하신 자유를 시민사회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시도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회를 계획적으로 질서 잡고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다. 끝으로 교회학의 화해론에서 전개된 그리스도론의 해명의 전기적 관련 요소에 관해 짤막하게 질문하기로 하자. 바르트의 정치적 전기에 관한 한 여기서 우선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그리고 그 동안 그리고 특히 그 후에 세계 정치와 국가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 다양한 특수 이해들의 우세, 특수 이해관계의 우세가 빚은 파괴적 결과에 관한 바르트의 경험이다. 1938년 이래 바르트가 쓴 신학적 정치적 논문들을 두루 살펴보면 그가 이러한 특수 이해들, 특히 서구 진영과 동구 진영의 특수 이해로 인해 1945년 이래 빚어진 세계 정치의 적대주의를 극복하는 길을 열렬히 추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세계 정치의 두 체제, 동구 진영과 서구 진영의 두 체제 간의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특수 이해를 산출하는 사회적 상황의 혁신이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정치를 위한 전제를 창조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우리가 초기 바르트와 중기 바르트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후기 바르트도 역시 그의 신학적 사상 안에서 사고 안에 있는 정치적인 인식과 의도를 교회학의 문제와 주제로서 함께 생각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바르트가 그처럼 이 둘, 교회학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 이 둘을 함께 생각한 방식은 오늘의 사회적 정치적 특수 이해의 원인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적대주의에 관해 신학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바르트는 교회학 사관에서 사회의 화해에 관해 질문했고 그와 동시에 현 사회 안에서 진정한 화해의 정치를 실천하는 길을 위한 이정표를 교회에게 제시하려고 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반 이상 조금 넘었는데요. 나머지도 끝까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무덥고요. 코로나도 다시 기승을 부린다네요. 몸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